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그다 함께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사람들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셀? 예.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들어봤나, 히스기야? 예. 들어보셨어요? 히스기야는 뭐 하는 사람이죠? 히스기야 하면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 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죠? 히스기야의 기도. 예, 성경에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을까, 비춰볼 수 있을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로 기회를 얻은 히스기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냈던 질문인데 그때 청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도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기도가 가장 뜨거운 곳,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많이 부어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기도가 제일 뜨거운 곳 어디예요? 에? 어딜까요? 에? 다드림? 이걸 웃으면 안 되지.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뜨거운 곳 다드림. 예, 우리 원주제일교회 젊은 예배 이 길 소망합니다. 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에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예, 나아가야 할 길이 머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도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딜까? 가장 절박한 기도들이 많은 곳이 어딜까? 어딜까요? 어떤 한 글에서 본 건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디냐면, 저쪽 강원도, 우리도 강원도죠. 강원도에 저쪽으로 가다 보면, 태백으로 가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강원랜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강원랜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가겠죠. 절박한 마음으로,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겠죠. 그곳에서 제일 많이 기도할 때가 이제 이거를 땡길 때, 그죠?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강원랜드 같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방향에 대한 일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잘못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지금 당장에 어떠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 기도 앞에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상황들을 보며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려 가고 있는, 어쩌면 신앙의 이런 잘못된 악순환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영상을 보았지만 영상에서 이 마중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영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의 굶주림이, 너희들의 배고픔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배고픈 것을 구하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채우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방향과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방향이 맞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오늘 바자회를 좀 전까지 했죠. 바자회를 했는데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소정이가 여기 다 배고픈데 어떻게 하지? 간식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소정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뎅 2그릇과 팝콘 5봉지밖에 없는데요. 자, 뭘 와요? 일단 그랬는데 저한테 가지고 와서, 그래? 야, 그럼 우리 기도해보자. 여기다가 오뎅 2개 놓고, 오뎅 2그릇 놓고, 팝콘 봉지 5개 놓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먹고 남는, 오뎅이 더 많이 남아지고, 막 팝콘이 뻥뻥뻥 튀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겠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해봐야 알겠어요? 제가 글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타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나타나겠지만 아마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 같아요. 지금 자유시장으로 가거라. 너희들의 지갑을 열거라. 그리고 가서 돈가스 먹거라.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제가 좀 약간 극대화돼서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 시간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 이 오뎅 2그릇과 팝콘 5봉지 우리를 다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기도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겠죠. 주의 음성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아마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함께 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라고 제가 어제 리더 교육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 구하며 간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 히스기야가, 결론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히스기야가요,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거다. 너 이제 죽을 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3절인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게 연장을 시켜줬는데 히스기야는 그 사건 앞에서도 조금은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믿어도 돼요? 제가 앞으로 고쳐진 게 맞아요? 하나님 주신 15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옮겨보겠다. 앞으로 옮길까요? 뒤로 옮길까요? 앞으로 옮긴다는 건 해가 좀 빨리 넘어가는 거고, 뒤로 옮긴다는 건 해가 거꾸로 돌아가는 건데, 앞으로 옮기는 건 어쩌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옮겨달라고 그래요. 예. 참, 예. 확실한 이 증거를 보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까지 보여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자, 결국 히스기야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분명히 그의 기도를 통해 기회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니,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 히스기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회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길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하게 내 고집대로 지금의 내 필요대로 구하며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오늘 히스기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죽을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때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심지어 18, 19, 20장 3장에 걸쳐서 이야기돼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뭐 알듯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몰락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 그런데 그는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전 왕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국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선왕과 악한 왕들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악한 왕들의 역사들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길을 쫓기 위해 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어요. 지난 선왕이 그렇게 세워놨던 산당들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는요, 이 히스기야는 모세의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자, 모세의 놋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이 놋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놋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앞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가는 그 과정의 여정에서 지름길로 가면 참 좋은데 지름길들이 다 막 막히는 거예요. 에돔에게 막히고 뭐 모압에게 막히고 그러다 보니 가는 길이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따뚜까지 가는데 여러분이 택시를 타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택시를 안 타봐가지고 여기서 따뚜까지 택시 타고 가면 얼마 나와요? 얼마? 아니, 기본요금 나오겠지. 기본요금 얼마야? 4,000원? 4,300원? 3,300원. 네. 3,3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3,300원 생각하고 딱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여러분을 딱 보니까 원주 사람 아닌 줄 알고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갑자기 보건소에서 우회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니 저 태장동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태장동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예, 저로 삥 돌아서 오크밸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왔더니 택시 값이요, 15만 5천 원이 나왔어. 어떻겠어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요새 뭐 내비가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예전에 그런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예전에 택시기사들 특히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내리면, 예?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뭐 그런 경우 많고 또 이 동남아 가면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저기 금방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정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눈앞에 뭐 저기면 갈 것 같은데 그 열악한 광야에서 우리를 빙빙빙 돌고 계속 미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생각해봐요. 계속 미터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막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왜 애굽에서 구출해내갖고 이 모양 이 꼴로 하게 하느냐? 그리고 또 만나에 대해서 이것도 뭘 먹을 거라고 줬느냐?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그들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 그들이 그 불뱀에 물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봐라. 그 보는 이들은 살 것이다. 보라고 하셨어요. 쳐다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본 이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놋뱀 사건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놋뱀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표되어지기도 해요.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빈한 사람이든 뭐 누구나 보면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구원에 그들의 생명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놋뱀, 모세가 만든 그 놋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기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념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념이 되는 것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건 내가 옛날에 이랬던 거야 하는 기념이 되는 거. 제가 이제 핸드폰 안 들고 왔네. 저기다 놓고 왔네. 제가 오늘 핸드폰을 바꿨어요. 네, 꽤 오랜만에 바꿨어요. 뭘로 바꿨을까요? 전에 뭘 쓰고 있었냐면 모토로라 V9 백컴폰을 쓰고 있었는데, 네, 오늘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때 아까 제가 핸드폰을 바꿨을 때 참빈이가 목사 핸드폰 바꾸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바꿔서 보여줬어요. 뭐였을까요? 스카이. 딱 열면 스카이로 바꿨어요. 여러분, 스카이가 뭔지 아세요? 핸드폰 폴더 스카이로 바꿨어요. 자, 근데요, 제가 그 핸드폰을 제 책상에 이 2G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뭐 모토로라, 애니콜, 2G 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 나름 거기에 다 스토리가 있고, 네, 나름 제가 기억하는 뭔가 스토리들이 있고, 제가 이 스카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 뭐 보고 싶으시면 와서 구경해서 보셔도 돼요. 근데 그 핸드폰은 정말 어렵게 구한 핸드폰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옛날에 정말 갖고 싶었던 핸드폰이거든요. 근데 그걸 중고나라에서 뒤져가지고 정말 깨끗한 이 스카이 이 폰을 제가 구했거든요. 그거 구한 지가 한 지금 7년 됐는데 7년 동안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간 이거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그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너무 기분 좋은데 보는 사람도 되게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핸드폰 아직도 쓰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의 저 핸드폰을 구했을 때의 그 기억이 저한테는 이건 정말 로또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핸드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념이 돼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념이 되면 그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의미들을 자꾸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이 핸드폰을 막 어쩔 때는 막 열어보고 막 이러고 쓰지도 않고 열어볼 때 주변에서 되게 어이없어 빨리 버리라고 그러고 빨리 뭐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놋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생명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는데요. 점점 그 놋뱀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냐면 절대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놋뱀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징표였을 뿐이지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놋뱀을 귀히 여기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그 놋뱀이 신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놋뱀이 하나님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알았어요?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놋뱀을 부셔버려요.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신의 지금 이제 즉위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진 그 순간 결단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뭐 하겠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을 세운 겁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 고백은 그 여호와의 강하심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강함에 우리는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내 상황 속에, 내 문제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으며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 이게 제대로 된 기도거든요. 자, 히스기야는요, 그의 시작에 왕으로서의 시작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불신앙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기 앞에 또 북왕국을 이렇게 점령한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며 올 때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위협의 직면에 있을 때 그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겨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또 피하게 되고 위협을 이겨냈어요. 고난의 시기 앞에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그의 시간 앞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던 그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과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 그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며 그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뭐라고 기도하나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0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기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고요. 20장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기도는요, 이 히스기야 기도는 이사야 38장 3절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행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잘못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한테 잘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지금 그 어떤 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왔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나, 지금 이 시간도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뜻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 많이 해요? 생판 하나님 모르고 생활하다가,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생활하다가 정작 우리의 필요의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 모습 앞에 내가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모습 앞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 앞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서 있었는가? 그거 없었으면서 지금 요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식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당장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지금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삶 속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 구하는 기도 앞에 더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가, 이걸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죽게 된다는 그 상황 앞에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상황은 뭐냐? 지금 내 후사가 없어요. 왕위를 이어갈 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세, 그러니까 결국은 15년의 연장을 받고 난 뒤에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 그 아들 므낫세를 낳게 해요. 뭐 그건 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좀 다뤄보겠지만, 그 므낫세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고 왕위를 이었지만 므낫세의 모습은 또 그렇게 뭐 바람직하진 않았어요. 자, 어쨌든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요, 뭐가 돼야 돼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후사 없이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히스기야 앞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적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의인에게 장수를 약속하시죠. 잠언 10장 20절에. 근데 한참 나이인 중년에 그가 세상을 하직한다는 것은요, 주변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앞에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는요, 그 심히 통곡이 내가 하나님 지금 당장 내일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지금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 걸림돌이 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향에 분명한 응답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고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요구 앞에 천체의 이 우주의 신비를 바꿔가는 역사까지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러며 그는 그의 인생에 기회를 다시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그러고 나서 15년을 좀 잘 살았으면 좋는데,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좀 실수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블레셋에게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수한 부분들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이 열왕기 기자가 히스기야의 두 가지의 실수와 약점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국의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그들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다라는 또 예언을 받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두려워서 사로잡힌 나머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은 물론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주고 말아요. 타협해버려요. 좀 약간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두 개가 이렇게 히스기야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응답받아 15년의 인생을 살면서 더 덤으로 받은 기회를 누리는 그 인생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더 아름답게 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기회의 삶이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히스기야예요.
근데 왜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 히스기야의 그 부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회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와 그 상황 앞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이루어지는 기도라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열매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네, 지금 회장이 뒤에서 자꾸 제가 뭔가 좀 뭘 놓치고 있나 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새 치매가 왔나? 왜 이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이 내가 그걸 안 돼서. 자,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시작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말 놀라운 경험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바로 잡았던 그 히스기야가 기회를 얻고 난 그 순간 그 포인트에서부터 그의 방향점이 좀 틀어서 결국은 마무리가 잘 안 됐던 인물입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또 내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어떤지를 늘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그런 상황 또한 기도로서 붙잡고 의지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나는 진실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인가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